우리 이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를 지키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집착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로 우리를 지키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 왕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은 어린 시절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죽을 뻔한 위기에 있을 때 그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 요아스와 함께 있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어린 아이를 품고 6년 동안 숨기고 키워요. 그래서 7살이 되던 해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의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길 때에는 사실 매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모든 이들을 다 죽이고 그 왕위의 시족을 다 멸해버리던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1%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아스를 양육하고 키웠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1%의 소망이 100%의 완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약속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보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좋은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억울함에서 수치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집착에서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과연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의 소망과 1%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100%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셔서 여러분이 여러분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심의 그 보내심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 응원하는 길에 우리가 오늘 또 한 걸음 믿음으로 용기 내어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씩은. 예전에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2011년생은 안 계시죠? 2011년에 개봉했던 위험한 상견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주제는 이거입니다. 전라남도 쪽에 사는 남도에 사는 사람과 경상도에 사는 두 집안이 만나서 두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안 되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남자가 전라도 출신인 남자가 서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그 결혼에 꼴이 나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전라도에 있던 그 사람을 돕던 한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염탐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탐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 슈퍼에 가서 이제 동전을 바꾸려고 검은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검은 하나를 사려고 해요. 근데 거기 대사 표현 그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짐, 혜택컴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경상도에서는요 혜택컴을 팔질 않았어요. 오로지 롯데 것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되게 언쟁이 오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우리 안에 전라도는 안 돼,
경상도는 안 돼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동서 간의 이념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념의 갈등에 집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어떠한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돈, 미모,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복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 심각한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착은 무엇이냐면 집착은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념이 지나친 것, 즉 버리지 못하고 쌓아버리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당한 집착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집착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에 좋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도 과하면 이것이 집착이 되어버려서 이 집착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혹시 내 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집착에서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집착의 자리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좋은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굉장히 집착하는 원인, 오늘 말씀으로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집착했던 것들이 있지요. 그 집착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와 연결된 게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할례에 매우 집착했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규정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절대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음식을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반문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반응에 성령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네가 속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요. 물론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후에 만나는 경건한 신앙의 고넬료의 집안을 만나서 그 집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지요. 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을 하나님이 깨기 위한 사인으로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요, 이게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냐 안 주냐, 이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논쟁의 주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우리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성의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이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넘어서 15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바나바, 디모데 모두가 모여서 과연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논쟁이 꽤 길게 이어졌고, 그 논쟁 가운데 바울이 이후에 뭐라고 정리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답을 내려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그 당시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엄청난 부담인 것이죠. 왜입니까? 어떻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를 향한 손가락질과 또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의 집착을 베드로가 범하고 어겼기 때문에, 또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이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 사실은 큰 소란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이것은 우월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의 표시인데 그 표시가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면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유일성과 우월성을 담보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계속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만 유일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처럼 우월성은요, 집착의 정의처럼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넓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거나 성공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상처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보내지 못함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한계가 넘어가지 않아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집착의 폐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집착은요, 사실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의 불균형에서 생긴다고요. 사실 집착과 애착은 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애착의 불균형에서 집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착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애착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경이와 주원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경이와 주원이가 엄마와 아빠에게 느껴지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바로 애착입니다. 근데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버지인 우리 고민아 집사님이랑 진우 집사님이 주경이 주원이와 좋은 유대관계가 있을 때는 애착이 잘 형성되어서 무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집착을 떠나보낼 수 있고 그 집착에 대한 좋은 다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좋은 유대감이,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이지요. 무엇입니까? 집착하면 내가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은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유대감이 형성되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나는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나의 존재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 무언가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안정감이 없는, 그래서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집착은 거짓자로 든든히 선 것처럼 나를 속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으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경건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해요. 또한 고넬료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집안이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나도 집착하면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의 악한 결과물들이 나오겠습니까? 경계가 너무 분명해져 버려요. 경계가. 더 쉬운 말로 하면 편협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경계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고, 내 안에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물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물어보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하여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경계가 확장될 수 있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품이 넓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 딱 집착해버리면 우리의 이 관용과 품이 넓어질 수 있는 한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 경계를 지키고 내 신념이 맞기 때문에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집착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 집착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폭력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행동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이 사랑의 표현의 수단이야라고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베드로가 변화되었기 망정이지 베드로 안에도 사실 이 집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던, 그리고 그때 따랐던 주님과 사실은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만나고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다른 주님이에요. 그걸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이지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참을 수 없어서 주님을 잡아가려고 한 그 대제사장의 병사 중에 한 명, 돕는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지요. 바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려고 하자 그것을 지키는 폭력성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사랑이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주님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으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너가 주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그 주님에 집착했습니까? 나의 요구와 나의 이념과 나의 이상을 이루어줄 그 주님께 집착했던 거예요. 좋은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주님께 집착하다 보니 나의 집착의 대상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사랑이라고 왜곡하여 서슴지 않고 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집착하면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행동에 대해 우리가 왜곡해서 우리가 정당화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의 확장성을 막아 우리의 경계를 치게 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또한 삶에서 내가 옳기에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곡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어떤 대상과 인연과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당위도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가능해.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도 내 율법에 대한 신념과 경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기록하도록 모세에게 돌판에 쓰일 수 있도록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 주님의 음성,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율법,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이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편협한 마음이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착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하십니까?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경계를 넓혀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판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판단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되라고 율법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냐고, 속하다라고 말하냐고 하면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깨시고 베드로의 경계를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까지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집착하는 그것만 있는 것처럼 삶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내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가보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넘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라고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작은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셔서 너는 이렇게 그릇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크고 넓고 사랑의 품이 큰 자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채워주실 때의 방법이요 너무나도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덜어내신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시고 떼어내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인 자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불같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내리는구나.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되려 너무나도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편협한 우리의 집착을 드러내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확장을 채워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공간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들길 원하시고 그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어도 괜찮아. 야, 너 너무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야, 너 진보로서 보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돼. 야, 네가 보수로서 진보를 너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아도 돼. 너 안에 그 경계의 확장의 틀을 만들고 그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상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셔서 너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너를 더 사랑으로 넉넉한 자로 더 큰 자로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했던 그 집착이 내가 돈을 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더 큰 의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는 분도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분도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든 분도 바로 누구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독려하시고 도전케 하세요. 그리고 도전에 여러분이 반응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순간 생기는 그 빈 공간에 가장 좋은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주인됨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1% 내가 상처로 99% 차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아니 너는 온전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완전한 대상이라고 하는 100%의 변화의 회복의 존재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집착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집착으로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집착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집착하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이 집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빈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집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명을 집착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여러분 집착하면 떠나보낼 수 있고요, 비워낼 수 있고요,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떠나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아직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경계를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장으로, 믿음의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고, 네가 지금 매일매일 미친 듯이 달려가는 돈을 향한, 성공을 향한, 명예를 향한, 더 좋은 아파트의 평수를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음을, 그래서 그 자리에 나를 집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도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집착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의 삶이 주님을 집착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집착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